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에스더 7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치 이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가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바로 무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무대에 막이 바로 오르기 직전에 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이 튜닝을 해야 됩니다. 조율을 해야 됩니다. 이 음을 잘 맞춰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도록 조율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막 바이올린 삑삑거리고 막 트램펫 삑삑 부러제끼고 북이 막 쿵쾅쿵쾅 거리고 도저히 막 시끄러워서 이거 뭐 연주에 들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한 소음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려와요. 그런데 이 장내의 불이 딱 이렇게 꺼지고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무대에 서는 순간 그 시끄러웠던 소음들이 일제히 다 사라지고 모든 단원들이 다 어디를 보냐면 이 지휘자의 손끝인 지휘봉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이제 지휘에 따라 움직일 때, 지휘봉이 움직일 때 비로소 그때 가장 아름다운 이 화음이 들려지게 됩니다. 저는 이 에스더 7장을 묵상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의 형태가 이와 같다는 것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만과 이 악에 대한 계책을 가진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음을 낼 때 보이지 않게 무대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이 지휘봉을 드는 순간 그 소음이 사라지고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연주가 시작되는 말씀이 이 에스더 7장입니다. 에스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에스더에는 두 가지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흔히 잘 쓰고 있는, 그리고 너무 자주 사용하는 두 가지 단어가 없는데, 한 가지 단어는 우리가 에스더 1장 말씀을 나눌 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군데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부재하신 것 같지만 임재하신 하나님, 그게 이제 에스더의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도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쓰여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벌써 한 몇 주 동안 계속 뭐에 대해서 함께 나눴냐면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에스더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에스더를 넘길 때마다 곳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형태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 시작된다는 영적 공식이 하나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러러 나오는 한 단어가 생각이 나요. 저는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도요, 시편 139편 14절에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김형익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길 따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는데요, 신앙의 자리에는 우리 스스로 서려는 자율과 자립이라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자율과 자립은 우리 인생이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 인간은 태어난 것 자체가, 창조된 본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어떤 자이냐면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겸손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냐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기 이 책에 고든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인용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함 없이는 거룩함도 없다. 거룩함에 대한 위협은 교만 하나밖에 없다. 바로 자율과 자립이라는 교만이다. 우리는 자립에서 믿음으로, 교만에서 약함으로 돌아서야 한다. 누가 교만하고 누가 겸손한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이 교만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자율과 자립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떤 자리에 가 있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찮다라는 자리에 자꾸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에스더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무력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은 바로 하만과도 같이 굉장히 교활하고 묘책을 쓰는 자예요. 앞에서는 아첨하고 뒤에서는 뇌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 선한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들만 만나면 너무 막 괴롭고 힘든 거예요. 아니, 나는 저렇게 살지 않는데 악인의 승승장구를 보면서, 악인의 번성과 번영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만과도 같은 이 교활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이 에스더 7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 7장에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은혜인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그의 지혜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의 계책과 묘책으로 아하스의 이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이 계획과 묘책을 한순간에 아둔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 6장을 기억해 보면 잔꾀 부릴 틈조차도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만은 우리 에스더 6장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하만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묻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처우를 해주면 좋겠냐 했을 때, 이때 하만이 이야기를 하죠. 왕이여, 그를 왕복과 왕을 입혀서 높여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습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이 왕의 왕복과 말을 타고 마을을 돌 때 그를 칭송하도록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하만이에요.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철천지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이고 기회가 되면 죽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결국 그 높아진 자리에 누가 올라가냐 하면 원수인 모르드게가 올라갑니다. 하루 종일 이 성 전체를 돌면서 하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정신이 혼미할 것 같아요. 내가 죽이고자 하는 이 원수가 오히려 나의 계획으로 죽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걸 보면서 하만의 마음이 더 낙심이 되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다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아내 세레스와 함께한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그 친구들은요, 지혜로운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혜로운 묘책을 낼 수 있고 또 하만이 악한 계획을 꾸밀 수 있는 기회와 시간적 요건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 에스더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직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왕과 내시들이 들이닥쳐서 하만을 에스더의 이 잔치, 두 번째 잔치 자리로 끌고 가요. 어떤 계획을 꾸미기도 전에, 어떤 전략을 짜기도 전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잔꾀조차도 부릴 시간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속 진행하시냐 하면
그 잔치자리에서 이미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와서 벌써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스더가 폭로를 해버립니다. 폭로를. 왕이시여, 우리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악한 계획을 꾸민 자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로 이 잔치자리에 있습니다. 왕이 물어요. 누구냐? 저기 하만입니다. 그런데 하만이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 에스더 왕후가 유다인인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힘든 그 마음 속에 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에스더 왕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정신이 나가버려요. 자, 그 말을 듣고 분노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의 뜰 궁전 밖으로 나가버려요. 잔치자리를 이제 피해서 나가버려요. 너무 분노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하만이 유다 민족과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획 때문에 이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재미있게 이 사건이 전개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이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나님께서 이 하만을 심판하시는 것이 얼마나 절묘한지 한번 보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왕이 이제 나갔다가 이제 다시 후원으로 다시 들어올 때 어떤 장면을 목격하냐 하면 걸상에 앉아있는 에스더 앞에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이 하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양과 자세가 너무 낯뜨거운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이 왕후를 겁탈하려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만은요, 그럴 계획이 전혀 없어요. 하만은 에스더에게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의 전략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심판이 이루어지는, 처형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보자기를 씌우는 거예요. 얼굴을 가립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맞습니다. 죽음입니다. 사형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이 시끄러웠던 소음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악인의 꾀를 한순간에 무력화하세요. 그들이 어떤 계책을, 어떠한 계략을, 어떠한 술책을 쓰지 못하도록 방심하는 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펀치를 날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만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악의 계획이라면, 악한 계획이라면 으뜸 가는 하만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차분히 되짚어보면 하만이 살 수 있는 여러 길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변론, 그리고 변명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기회조차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7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악은 자기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 때문에 거기에 빠져 결국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는 악이 승승장구해 보이고 득세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악을 그냥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형태가 신묘막측,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야 될 소망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우리가 완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신묘막측하신 이 은혜를 우리 인생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어둠을 걷어내시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 민족을 진멸하고자 청원하는 장면이 에스더 3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에스더 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하만은 왕에게 유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냐면 왕이시여, 어떠한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하만이 계속 술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시선을 여기로 돌려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고다 하니. 철저히 돈으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은 1만 달란트가 얼마에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요, 이 30kg 정도가 돼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는 30만 킬로예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1년 전체 예산이 얼마냐면 1만 5천 달란트예요. 즉,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가리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돈으로 그의 환심을 사고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다인을 처벌할 수 있는 이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이 하만의 계략이 이렇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허영, 자기 과시, 자기 욕망, 이 권력의 눈에 사로잡힌 사람, 이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 왕이시여, 왕이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이 왕의 법률과 왕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 한 민족을 내가 처벌하겠습니다. 왕 대신 내가 처벌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왕이 어떻게 하냐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하냐면 조서를 쓰는데요, 그 조서에 뭐라고 꾸미냐면 유다인을 진멸하라, 유다인을 학살하라, 유다인을 죽여라. 왕이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이 조서를 꾸며서 왕의 도장을 찍고 그걸 모든 지방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만의 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악을 드러내십니다. 악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에스더 7장 4절에 가면요, 이제 그 악을 폭로하는 누가 나오냐면 에스더가 나와요. 우리 본문 7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왜 에스더는 이 진멸함과 이 노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왕에게 썼냐면요, 이게 언어 플레이예요. 하만은 이렇습니다. 왕에게 이들을 진멸하소서라고 할 때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이들을 죽이기보다 이들을 노예로 팔아서 오히려 왕의 금고를 채우는 일에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에스더가 기도한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임한 은혜가 뭐냐면 굉장히 이 침착함도 있었고 전략적 지혜를 갖고 있었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그 에스더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만약에 우리가 왕의 이익을 위해 노비로 팔려가는 일이었다면 제가 왕 앞에서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작자가 계략을 피워서 우리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왕 앞에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야, 내가 하만에게 속았구나. 그의 계략에 놀아났구나. 게다가 이 에스더는 지혜롭게 모든 이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돌리지 않고 하만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이 하만을 처분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낮같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서 보여줍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계략을 꾸며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 불의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인의 승승장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함정을 판 자는 반드시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유효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이 신묘막측의 은혜는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뜻밖의 돕는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뜻밖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에스더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마다 저 스스로가 막 이렇게 미소를 자꾸 띠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이렇게 귀하구나. 근데 여러분, 시편 말씀에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시편 2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편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악인을 비웃으실까요? 악이 온전히 이 세상을 정복할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있는 그 계획,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악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하루아침에 아둔하여집니다. 하만이 그렇잖아요. 하만의 계획이 영원할 것 같고 그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악이 하루아침에 아둔하여지고 아무것도 손쓸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 하늘을 봐라, 무별을 봐라, 내가 내게 후손들을 주겠다. 그때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웃죠. 왜 웃습니까? 이미 이 여자로서의 이 기능이 다 끝났는데, 나이가 이미 찼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요?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은 비웃음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실 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은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를 이렇게 웃게 하세요. 제 얼굴 보이십니까? 웃는 거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영적 인생을 이렇게 웃게 만드십니다. 자, 그게 뭐냐면, 뜻밖의 사람들을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르보나라고 하는 넷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하브르보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하만을 처형할 때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해줍니다. 뭐냐? 왕이시여, 궁전 안에 있는 저 높이 달린 이 장대를 보십시오. 근데 그 장대는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던 하만의 계책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내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았을까요? 이 장대가 이제 높이 달린 것은 멀리서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 장대가 누구를 위한 장대라는 것, 즉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하만의 계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웃게 하시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뭐냐? 뜻밖의 돕는 자를 통해서 한 나라, 한 공동체, 한 개인의 인생의 위기를 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신묘막측의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돕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반드시 그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약에서도 또 한 사람 등장해요.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누가 등장하냐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죽일 이 암살단, 40명의 암살단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암살단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정말 죽을 각오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40명이 매복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까요? 불보듯 뻔하죠.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돕는 자를 바울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름 모를 조카, 이 생질은 조카이거든요. 바울의 이름 모를 그 조카가 지금 암살단이 매복해 있으니 조심하라고 그 위험의 순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결국 이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맛볼 수 있는 이 신묘막측의 은혜,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돕는 사람들을 우리 인생에 붙여주셔서 우리의 이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결론으로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래 동화 중에 혹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십니까?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쟁을 시작합니다. 누가 더 빠른가? 자,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가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이겼을까요?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맞습니다.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토끼가 이렇게 졌을까? 여러분, 가만히 이 토끼가 졌을까를 좀 생각해 보다가 한 가지 게 떠올랐던 게 뭐냐면, 토끼는 이 출발 지점부터 누구를 봤냐 하면 거북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을 하면서 거북이가 뒤쳐져 오는 걸 보면서 자기가 늦장을 부리기도 하고 더 여유 있게 갑니다. 거북이가 언제 오지? 계속 뒤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봤다고 하면 그 경주 자체가 어떻겠어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너무 빨라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합 출발부터 자포자기의 마음이 거북이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보냐 하면 이 꼬린 지점을 보는 거예요. 내가 도달해야 될 이 목적지, 도착지를 보니까 토끼에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한 발 한 발 이 경주를 완주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신묘막측을 경험하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거북이와 같이 한 발 한 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악한 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하만의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토끼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늦장을 부리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진짜 원하시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 즉 꼬린 지점에 계시는 누구를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불의와 수많은 악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흔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악이 우리 인생을 정복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불의는 드러나고 결국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신묘막측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하는 자를 웃게 하신다는 것, 이게 거북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영적 거북이가 되어서 우리의 최종 도착지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묘막측한 섭리로 온 우주와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지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음 속에서도 무대 뒤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함과 얄팍한 꾀가 승리하는 듯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르보나와 바울의 조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복, 돕는 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우리 인생과 삶 속에 거룩한 웃음이 가득 넘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